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의 굴 혹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된 시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타이틀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로 적혀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뜻은 금을 뜻하면서 원수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믹담시, 이 뜻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담은 황금 같은 보배로운 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타이틀을 보면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는데 그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랫말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나 누구나 한 번쯤 이 다윗처럼 동굴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둠이 가득한 곳, 그리고 이 동굴은 들어가면 나갈 수도 없는 미로와 같은 곳이죠. 다윗은 그런 동굴의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굴에 있을 때 낙심과 절망으로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구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 기도 말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위대한 점은 살해 위협의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점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다윗처럼 주께로 피하면 마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품듯이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주의 품에 안겨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재앙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피하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품에 안기십시오. 언제까지 주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할까요?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다윗은 고통 중에 주님께 피하고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동굴에서 부르짖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소리를 내어도 공명이 일어나는 곳이 동굴인데 그만큼 처절하게 고통을 호소한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낙심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주의 품에 안겨서 은혜의 바다에 푹 젖어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또 곤고함에 처하게 되면 자기 힘으로 기도해서 돌파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금방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을 만날 때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윗처럼 내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고 난 뒤에 부르짖었는데 낙심과 절망 중에 드린 기도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늘에서 무언가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무엇을 파송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 다윗은 고난의 상황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고 은혜를 구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면 염려를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현실은 나를 삼키려는 자들과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윗처럼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실하심을 천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나는 정말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여 동굴 속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어두운 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로 하여금 천사의 손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힘으로 버티는 것이죠.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불쌍한 자기의 처지를 낱낱이 다 호소합니다. 내 영혼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고 그것도 모자라 불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원수들의 압박이 얼마나 강렬하였는지 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혀는 칼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하나님께 낱낱이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래야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두려운 감정, 슬픈 감정은 계속해서 억압하고 누르게 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화산 폭발하듯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믿음 있는 척 하려고 또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억누르지만 그것을 엉뚱한 사람에게, 가족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터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터뜨려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낙심과 절망을 만날 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위로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 칭찬도 마찬가지, 위로도 마찬가지,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항상 위로와 칭찬을 내가 찾으러 다니게 되고 또 기도를 받으러 다니게 되고 또 상담을 받으러 다니게 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자꾸만 거기에 중독되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파를 하지 못하죠. 내가 고난당할 때 어느 누구도 나를 품어줄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품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한 고난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연합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 동굴에 피신하여 하나님께 상한 감정을 토로하고 사나운 들짐승 같은 그런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비참해진 자신의 실존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을 때, 직면했을 때 이 다윗의 입에서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이 5절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하루 종일 비참하게 보내면서 암담한 상황인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하였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오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상황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그때 내가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환경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 머물러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자, 인간의 믿음과 말, 꿈과 생각,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영적인 힘입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또 잘생긴 외모도 필요하고 뭐든지 다 필요하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창출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져서 잠시 행복할 수가 있는데,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산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정복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고 또 내려와야 됩니다. 인생은 광야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려면 이 광야 같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힘은 네 가지입니다. 믿음과 말, 생각과 꿈. 내가 처한 가난과 저주의 현실이 있다고 칩시다. 나에게 상처와 고통의 현실이 있다고 칩시다. 내 마음에 깊은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로, 생각과 꿈으로 현실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또 입으로 선포한 후에, 또 그의 생각과 꿈을 하나님 앞에 접목시켜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에 마음이 묶이지 않기 위해서 6절을 보면 감정 기도를 또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지만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말을 했고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그 함정에 빠졌다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확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방식이 흔하였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는 더 이상 동굴에 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찬송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현재는 여전히 고통과 절망의 동굴 속에 있어도, 미래는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여도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계속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이 묶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과 말과 꿈과 생각을 새롭게 한 것이죠. 다윗의 찬송은 8절에서 더 절정을 이룹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내 영광, 이 말은 내 영혼, 내 존재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처럼 명령합니다. 자기의 중심, 속사람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어두운 밤을 만났다고 해서 계속 잠자지 말고 새벽을 깨우라. 너의 상황이 어둡다고 낙심하지 말고 잠자는 너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다윗처럼 내 영혼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처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발전기를 돌려서 이 은혜를 유지해야 할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만 달라고 하고 믿음의 발전기를 돌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속되면 대부분 광야로 느끼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생각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버리죠. 다윗의 영성은 고난 중에 빛을 발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확장되었는데 9절에서 감사로 또다시 확장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제 점점 영이 확장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이제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동굴에서 피신하면서 매일매일 어두운 밤을 만날 때마다 원수의 창과 칼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살의 위협 속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 자, 10절을 보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성품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와 에메터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헤세드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 에메트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이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친절을 말합니다. 진리, 이 말은 신실, 진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동굴의 절망 속에서 당장의 문제 해결은 보지 못했지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을 높여들었던 그 고백을 11절에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숨었던 동굴은 절망적인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리더십을 길러내는 영혼의 산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동굴처럼 길이 안 보이고 어두컴컴하여 암담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람에게 쫓기고 돈에 쫓기고 일에 쫓겨서 영혼이 지치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다윗처럼 기도를 돌파하시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모두 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